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마지막 설교해 줄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대는 짧은 것이 좋다 그러지만 부흥회는 옛날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월요일 날 저녁에 시작하면은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아침 저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낮, 저녁 해가지고 말이죠. 또 설교도 1시간이나 1시간 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내지 3시간, 어쩔 때로는 감동된 말이죠. 마지막 날 저녁은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할 때 정말 은혜가 넘쳤는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현대는 바쁘니까 말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이제 대전에서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 주시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천학종 목사님은 120세까지 사셔서 120세까지 저 모세처럼 말이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욱더 청청하셔서 한국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여 같은 일에 사용되어 주시기를 지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에도 말이죠, 나오셔가지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대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늘 저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배터리가 가는 모양인데요, 배터리가 가니까 그거 갖고 오세요, 배터리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 나오실 때, 지금 여기서 갈면 안 되겠지.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이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경철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생년월을 물어봤더니 생일이 나보다 늦더라고. 그래서 동생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날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나와 비슷한 게 좀 많아가지고 유사성이 많아서 내가 지금 정식으로 건의는 안 했지만 그냥 동생이라고 코드가 같고 또 주를 향한 열정의 사명감도 같아서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 형제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우리 때 할 줄 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좀 많이 제공해 드리고,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울서 여기까지 철길이더라고요. 400km. 그렇지만 마음이 서로 중요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님에서 기도하라는데 저희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 기도하기도 바빠, 여러분 기도하기도 바빠도 거짓말이야. 다 강사 기도. 저도 떠나면 여러분 생각나면 한두 번 기도하고 나중에 사라져. 우리 교인들 기도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지.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혹시 가끔 생각나거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걱정이야. 사실은 대한민국 정말 기독교 가치관 위에 나라가 서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부산이 지금 400만 정도 되면
우리 여기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100분의 1 정도, 한 100분의 1이면 얼마지? 4만 명은 모여야 되나? 아닌가? 3천 명은 모여야 되는구나. 1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400만에 100분의 1이면 40만이다. 4만 명. 4만 명이 모여야 돼. 이 해운대 교회가. 아멘. 하여튼 그런 꿈을 꾸세요. 제가 오늘 대지 한번 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근데 예배당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해요. 처음에 왔을 때 부흥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파란 것만 잔뜩 있더니 오늘 밤에는 하얀 것만 잔뜩 있네. 감사해요. 이렇게 와서 뭘 가르쳐 주면 금방금방 따라서 하고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올 때는 뭐 직분도 하나도 안 썼대. 어린이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는데 지금 다 썼어. 그래서 야, 부흥이 제대로 잘했다 싶은데, 권덕숙 권사님 이렇게 감사 연보했고, 정경철 우리 담임 목사님, 임화영 사모님, 전교인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 위하여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아멘. 네. 백근국, 은국, 안수집사, 조인숙집사 온 가족이 구원받고 모두 성령 충만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순규 장로님의 가정처럼 여러분 대를 이어갈수록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일가 친척 다 전도했고 우리 처남 가족이 고남매예요. 고남매. 내 친구 엄마는 12명 낳았어. 요한 웨슬리 어머니는 19명 낳았다? 그런데 17명 살았어. 15번째 아들이 요한 웨슬리고 17번째 아들이 찰스 웨슬리야. 그래서 두 형제가 한 사람은 메시지 전하고 한 사람은 찬양하면서 한 세대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구남매, 우리 그 이제 처가대 장로, 목사, 사모, 우리 칠남매 목사, 장로, 권사, 사모 다 예수 믿게 됐고 지금 4대째 예수 믿는데, 그래서 명절 때 우리 가족 모이면 48명 모여. 교회 하나 해도 돼. 여러분, 내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혼자 예수 믿어서 가족 구원을 소원하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오늘 내가 설교 중에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끝나면 이 교회는 이제부터 부흥회가 시작돼야 돼요. 아멘. 아멘. 선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황종섭 장로님과 이종희 권사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에 2020년도 영육에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김임선 권사님이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고 드렸네요. 구희자 권사님도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번은 새벽기도 나왔다. 확실한 증거야. 새벽에 나가 고난이 유익된다는 설교했거든요. 중고등부의 박지현 수련회에서 큰은혜 성령 충만 바라고, 박지희 대학 합격 바랍니다 하고 바쳤네요. 김명희 권사님이 감사하고, 김경남 권사님도 성령 충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참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써도 꼭 설교의 내용을 하나씩 써서 하는 거, 이거 참 복된 일이고, 오늘 밤 권사님이 기도에 내가 더 많이 은혜 받았는데 구구절절이 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참 내가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되네요. 참 권사님들이 구구절절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최경남 권사님의 성령 충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하면서 김태진, 김예화 권사님 성회로 큰은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김은혜 성도 드렸고 우명으로 드렸네요. 자, 김도훈, 박채선 직분은 모르니까 하여튼 성도가, 한미영 권사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드렸고, 김세광, 이효순 권사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주 큰딸 배우자 주시고, 김금주 태의 문 열어주시고, 김승록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배우자를 주소서 하고 드렸네요. 임채훈 집사, 오미미 집사님, 임지은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 원하고, 지은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박연신 성도 고난도 유익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소서. 조도재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이 아들의 새로운 사역지 위에 물된 동산 갖게 하소서. 장정자 권사님,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정찬숙 권사님께서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하나님 잘 믿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원하면서 안영태 장로님께서 김숙자 A번인데 뭐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다. 허광년 권사님이 감사 연보 드렸습니다. 허문기 권사님도 손자 이찬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손희문 장로님, 박향자 권사님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송경진 청년 올해는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받기 원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최영혜 권사님,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주여 감사합니다. 고난 받을 때마다 큰 믿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부어주소서. 김순덕 권사님, 국가의 산재 성면암 서류 확정나게 하시고 건강 축복 원합니다. 가족 구원도 원하고, 임귀점 전 성도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바쳤습니다. 장서안, 주여 구원해 주소서라고 드렸네요. 권성호 집사님, 정가경 집사님, 권동현 형제, 권민재 이름으로 영광 존귀 합당한 하나님 이번 성회 통해 큰 은혜 복의 말씀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당한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신앙의 명문가의 반열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정진경 정가은 청년, 정호길 외할아버지, 김순희 외할머니 천국 가는 날까지 영육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김상희 감사 인보 드렸고요. 자, 김진호, 진갑선 집사님, 강성인, 김범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높이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해요. 고난이 유익됩니다. 이 영철 장로님, 김장순 권사님이 많은 소원을 썼네요. 오직 성령 가정들, 교회, 대한민국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딸의 배필을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기에 합당한 편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김춘식, 양복심 부부 성도입니까? 정영수, 성순석 형제, 정성원,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 행복 주시고 이렇게 소원들을 썼습니다. 권정혜, 주용성, 신앙 우리 아버지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가족 건강, 아버지 검사 결과 이상 없도록 해 주옵소서. 윤주영 청년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주님 건강을 더욱 회복시켜 주셨으니 주님께 마음과 몸을 다해 충성하게 해주시고 선교 재정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봉주 권사님, 주님 믿음의 명품 가정 되길 원합니다. 힘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소원을 썼습니다. 임년 권사님, 자녀들과 가정 성령 충만 건강 지켜주세요 드렸습니다. 김옥자 비번 권사님이 성령 충만 건강을 원하면서, 강경숙 윤장근 부부 성도입니까? 주옥희 권사님, 주님 깊이 만나
주세요. 박현순 군사님, 임재연, 주님 올 한 해 동안 주님 동행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몸의 모든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소서. 주일 성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도 열어주소서. 김영하 권사님 신앙과 학문의 명문 가정 이루는 자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김병국 목사와 태은실 사모가 두 자녀 수련이 주경이 예수님 믿는 것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 두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종이 되며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 문기 병례하고 드렸습니다. 정미자 권사님,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김옥자 권사님, 성령 충만 주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정호 전 감년,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부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우리 아들 병 치료해 주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윤남근 집사님이 신년 부흥의 마지막 날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하고 새해를 향하신 예수님 기대합니다.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고 훈련되게 하소서 하고 드렸고, 윤태준 집사님 성령 충만 교회 충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김태곤 이윤경 집사 김하경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윤화영 사모님 하루속히 완쾌해 달라고 무명으로 김홍철 장로님 김윤희 권사님 오직 주님만이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행순 드렸고 이경미 권사님 2020년도 남편이 꼭 예수 믿고 모든 삶을 주님 의지하고 기쁨이 되게 원하면서 권거인입니까? 말씀을 적었네요. 김민석 청년 주님 기뻐하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청년교회 장민석 11조금을 바쳤고요. 그 다음에 이석진 목사님, 정윤 사모님 말씀 기도에 목숨 걸고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전 영광을 뒤로하고 더 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합니다 라고 드렸고, 성경음을 난 금순 또 윤경자 너무이 바쳤네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쳤습니다. 감사해서 바쳤습니다. 은혜 받아서 바쳤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소원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림은 그리다가 잘못되면 종이 하나 찢어버리고 다시 스케치하고 그리면 되지만 우리 인생살이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하는 원어의 본뜻은 기회를 살아.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은 주일 저녁부터 오늘 수요일 밤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기회들을 붙잡았고 시간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은혜 중에 큰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2단계는 결단하는 겁니다. 3단계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향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예요. 행인이에요. 언젠가는 떠나요. 뭐 출세했다, 돈 벌었다, 그건요 풀의 꽃이에요.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는데 10절에서 우리 연수가 70이고 건강하게 살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슬픔과 고생밖에 없대. 모세는 특별히 120세를 살았어도 그때 사람들이 수명이 70년, 80년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7, 80년 산다고 하더라도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많아. 편한 날보다는 고난당하는 일이 많았대, 대부분의 인생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 혼자 독창하게 만들지 말래지. 같이 따라 불러야지. 아멘 아멘. 천국이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다 그랬잖아. 본점은 죽은 뒤에 가는 거고 지점은 살아생전에 경험하는 거고. 아멘 아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을 잃었고 감사를 잃었다 병든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는 이미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고, 그는 이미 만세 반석 안에 머무는 사람이니 원수 마귀가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수 마귀가 자꾸 가지고 노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면 안 돼. 한 길로 왔다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무서미스한 사람 돼야 되지.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가 역사는 하지만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마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권세, 오소리띠. 권세가 뭐예요? 말하는 대로 역사가 따르는 거거든.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가면 그대로 역사가 따라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런 권세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보라 디도 편에 보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 특별한 선교 헌금을 받고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아니 감옥에 갇힌 신세인데 뭐 기뻐. 이 기쁨은 환경적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이런 기쁨 말입니다. 아멘. 내가 죄짓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롭고 복된 일, 복음 전하는 일로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 이런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예비됐다고 했으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게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꼭 살아야만 하나님 영광입니까? 죽어서 하나님이 영광되면 죽는 것도 복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야고보라고 하는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주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순교의 피를 흘려요. 복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면류관이 있어요. 같은 사도인데 사도 요한은 96세까지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무슨 삶을 살다가 갔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33살 반밖에 안 살았어.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야. 사명이 있으면 죽고 싶어도 살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서 써. 쓸모없는 인간은 멀쩡한데 하룻밤 사이에 유명을 달리하게 하셔. 사도행전 12장 11장 다 보세요. 헤롯 왕이 두루 지방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높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사자를 보니 그를 치니 몸에 벌레가 먹어서 죽은지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면 살고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면 나는 죽는다. 나는 생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다. 삶의 목적이 말이죠. 예? 내가 만약에 육체를 입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살아야 된다. 그러나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말한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다면 더 사는 것이 복이고, 살아서 교회에 손에 끼친 존재라면 죽는 것도 더 낫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요. 예.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됨되면 세 가지 차원이 있어. 첫째,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의 DNA를 받아서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되어 버린 자아가 있다고. 그걸 가리켜 타고난 사람이라고 그래. 네? 내 P형이 A형이야. A형 내가 선택했다, 엄마 아빠가 물려줬다, 모른다? 빨리 말해봐.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P형, 피부 색깔, 왜 나를 황현종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백인으로 만들지 우리가 선택합니까? 흑백을? 아니에요. 피부 색깔, P형, 음성, 눈의 동공, 지문, 우리 선택 아니야. 이것은 부모님의 DNA를 받고 태어났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 알아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73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을까? 지문도 다 다르다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자존감을 가지라고. 빨리 안 따라할래? 내가 지금 목이 쉬었는데, 네? 내가 목이 쉴 때 이렇게 목에다 뿌리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프로폴리스라고 그 천연 소염제야. 네? 그 꿀벌에서 나오는 거,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오는 거, 그걸 내가 새벽에 갖고 나왔다가 지하에다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가서 그거 찾으러 갔었거든. 이제 지금 없더라고. 근데 아무튼 하도 목을 많이 쓰니까 항상 이게 그 천연 소염제를 갖고 다니고 목이 좀 아프거나 쉬거나 그러면 그걸 프로폴리스를 막 바르고 그러면서 또 외치고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남보다 IQ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예 부모님이 DNA를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음악적인 천재, 아니면 운동, 스포츠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 선택이 아니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되어 버린 나가 있어. 아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 남보다 키가 작아도 감사해야 돼. 전쟁 나면 총알이 위로 빗겨갈 거니까. 키가 커도 감사해야 돼. 높은 선반에 있는 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키가 작아도 감사, 키가 커도 감사. 아멘. 예?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여튼 올림픽 대회에 금메달 제일 많이 따는 피부 색깔이 흑인들이 제일 많이 따더라. 백인 세계 가니까 부자들이 많더라. 황인계는 종교인의 특색이 많더라. 하나님이 다 안 주셔. 그래서 서로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고 하는 이 사회성을 이루라고. 틀린 것은 X는 죄악이지만 다르다 하는 것은 조화의 요소니, 너는 왜 나같지 않아? 그러면 안 돼. 너는 너고 나는 나,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라 그래. 아멘. 혼자 독창하는 것도 좋지만 사부 합창은 더 아름다워. 아멘. 소프라노, 엘토, 또 무슨 테너, 베이스가 함께 어울려봐. 얼마나 멋있냐고. 우리는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고 비판하면 안 돼. 아멘. 너는 왜 공부 잘하냐고, 못하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엄마는 잘했어? 어디서 DNA가 온 줄 알아? 쟤네 애비 엄마 다 닮았지? 애비 엄마는 못했으면서 애들 공부 잘한다고 그냥 잘하라고 야단쳐? 내버려둬 그냥. 아멘. 아이고,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공부 못하고 쫓겨냈어. 그래도 발명왕 됐어. 내버려둬. 하나님이 아예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되어버린 나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1등이잖아. 이런 자존감을 갖고 살라고. 아멘.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으셨냐고 원망해? 엄마가 낳았냐 네가 나왔지?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지 마라. 환경도 원망하지 마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은혜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검사, 아버지가 검사인데 아들도 검사하고, 아빠가 의사인데 아들도 의사하고, 아빠가 교수인데 아들도 교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아버지가 스포츠에 뛰어난 인물인데 자식들이 또 스포츠계에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의 DNA로 타고날 때부터 이미 그런 약간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사람이 남하고 비교하면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는 나는 너만 못해. 그러면 열등의식이 오고 의기소침이 오고 의욕상실이 와서 나중에 죽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너보다 나아, 좋은 학교 나왔어, IQ도 높아, 얼굴도 잘생겨서 건강해, 재산도 많아. 그럼 뭐가 들어온 줄 알아? 우월감. 우월감이 뭐가 따라 같이 와? 교만한 마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학교를 어디 나왔니, 그런 거 따지는지 말라. 교회에서는. 아멘. 너는 나고 나는 나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소형할 때 I am me,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나대. 아멘.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하면 애가 죽어요. 절대 비교하지 마. 그 아이는 잘한 거 있지만 네가 잘한 것도 있잖아. 그리고 항상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야지. 남하고 비교해가면 애가요, 서울 같으면요 마포대교로 간다니까. 무슨 애는 모르면 통과.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살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이웃집 다른 아내하고 비교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을 다른 남정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러면 죽으라는 뜻이니까 이 생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당신 최고야. 말하려면 그렇게 해. 할래 안 할래? 아멘.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돼. 두 번째, 사람의 됨됨이는 학습으로 된 사람. 배울 학, 익힐 습. 박사 공부 많이 해야 돼. 뛰어난 운동선수 연습 많이 해야 돼. 의대 교수, 의학박사, 아유, 10몇 년 동안 한 15년 이상 공부해야 전문의사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세계적인 그 스포츠 선수들 그냥 안 돼. 김연아, 이 트리플 엑셀 이렇게 한 번 솟고 세 바퀴 반 돌고 뛰어 내려온 거 있잖아. 뭐 트리플 엑셀인가 하잖아. 김연아, 그래서 뭐 피겨 여왕이 되대.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9,000번 뛰어가지고 뺑 하고 내려오면요, 9,000번을 뛰어서 연습하면 1,500번은 넘어진대. 그 넘어지다가 이 발도 삐고 멍도 들고 상처도 나고 그러면서 연습한다니까. 그 다음에 연습하면 1,000번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연습하면 500번 넘어지고, 더 연습하니까 안 넘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연습을 통해서 반복 지속적으로 해서 그걸 몸에 체질화하면서 남보다 좀 앞서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타고난 재능 가지고 뛰어난 학식이나 운동신경 가지고 천국 가냐? No. 마지막으로 은혜로 된 사람이 있어. 아멘.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인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이전에 나는 아주 나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사도가 돼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내 손으로 쓰게 하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 신학자 중에 신학자, 부흥사 중에 부흥사, 저술가 중에 저술가가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 평안과 위로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 할 수 있는 사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하면서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로 된 사람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주제에 답을 하려면 예수 믿는 나는 누구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고.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나는 당신의 것이다. 그래서 서양에 가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서양 사람들을 가면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라. 알아요? 우리도 주님한테 시집온 사람은 우리 성 다 버리고 주님 주씨로 다 바꿔. 아멘. 바꿔버려야 돼. 이거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젖붙이기 잘했어요. 고염나무 잘라버려. 그리고 도끼로 쪼개. 그리고 이 집에 있는 품질 좋은 감나무 가자 하나를 거기다가 접을 붙여. 그리고 줄로 묶거나 지푸라기로 꽃갈모 씌워놔. 초봄에. 그럼 뿌리는 고염나무인데 나중에 접붙인 가지에서 um이 돋아 감나무 um이 자라. 3년을 지나고 나면 감이 열려. 감나무가 고염나무의 그 감나무의 우성이 고염나무의 열성을 지배해버리니까 나중에 고염나무는 사라져버리고 감나무가 딱 쓴 것처럼 예수를 내가 그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DNA가 나를 지배함으로 죄인된 내 모습은 사라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냐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 찬송 한번 불러보자. 한번 반주해봐. 자막에 띄워주고, 곡이 있으면 곡까지 띄워주면 좋고, 곡이 없으면 부교육자들이 마이크 잡고 좀 제가 목이 쉬었으니까 리더를 해주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자, 반주.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나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 주위에 있네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우리 예수 찬송하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천군 천사 나팔 불러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내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의 내 생애를 책임진다고. 나는 주님의 기르신 양이면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맹수가 오면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맞박을 깨 부시면서 양을 지켜준다고.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따라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권으로 이전을 했어. 양자를 삼아버렸어.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워싱턴 DC라고 하는 곳에 All Nations라고 하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 목, 금, 토, 주일까지 부흥회를 하고 저기 거기는 이제 동부인데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가 따로 있어요. 그 워싱턴 주에 베단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베단의 교회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가가지고 최초의 정치인 워싱턴 대를 졸업하고 워싱턴 주의 상원의원을 3번이나 했던, 그래서 워싱턴 대의 한국학과를 개설했던 신호범이라는 장로님이 심하는 교회가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 제가 월화수 이렇게 부흥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신호범 장로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1953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파주에서 살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해서 들어가버렸어.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살아. 학교를 못 다녔어. 할머니하고 사니까 재미가 없어. 집을 나왔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거지 노릇을 했어. 그리고 먹을 거 없으면 쓰레기통 뒤지고 들쥐 잡아서 구워 먹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레이폴이라고 하는 미군 의사, 치과 의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거지 하나를 만나. 파주에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부대로 데려가서 그래서 그 아이를 양아들로 삼아. 그래가지고 나 19살 때 미국으로 데려가.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어. 그래 19살 된 아이를 어디다 학교도 보내겠냐고.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검정고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19살 된 이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서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최초로 정치인이 되게 하고 워싱턴주에 상원을 3번이나 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1회상을 그분이 받게 돼요. 그 장로님이 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에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은혜가 뭔지 알아. 세상에서 버려진 거지, 들쥐 잡아먹고 쓰레기통 뒤졌던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을 레이폴이라고 하는 의사가 선택해서 양아들 삼아가지고 미국 데려가서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대학을 졸업시켜서 박사가 되게 했다. 이거요 자기 힘이요 은혜로 된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미국이 왜 복을 받는지 안다니까. 참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 이 세브란스라는 병원도요, 세브란스라는 집사님이 헌금을 내서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세브란스가 된 거예요. 참
여러분 1884년 4월 5일 제물포 항해 언더우드 아펜질라가 오지 않았으면 이 조선 말기에 이 조선의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주색 잡기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절여 있는 양반 쌍놈 찾는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무슨 희망이 있었냐고. 이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자식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그 30도 못 되는 아편지는 목포 앞바다에서 물에 빠진 중학생 하나 건지려다가 자기가 죽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세사는 기독교를 배제하고는 말할 수 없는 나라. 애국운동을 항일 운동, 일본과 싸우며 독립운동하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했던 사람들이 1919년 민족의 33년 중에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20만 밖에 안 됐어. 전체 인구의 1.5%도 안 돼. 그 중에 민족을 대표하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잖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교회 장로님이었잖아. 그러면서 오늘날 그 성교사에 도움받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고아원 지어주고 구호조 도와주고 미군이 이 땅에 와서 6.25 전기에 5만 명이 죽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됐는데 이런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를 빼려고 그래요? 우리는 위기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한미의 동맹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은혜로 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사람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왜 은혜로 구원해 주냐고. 목적이 있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말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산에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값주고 산 우리의 몸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야. 성전은 두 가지가 있어. 가시적인 성전,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이것도 하나의 성전이지만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 멸한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우리 주님은 청결케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잡된 생각, 음란한 생각, 명예심, 교만한 마음, 욕심, 탐심, 시기, 질투, 원망, 불만 같은 거,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지.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맡겨주는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돼. 충성. 맡겨준 것이 뭐냐면 관리인으로 맡겼어.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몸의 주인, 내 집의 주인, 내 재산의 주인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스튜어드, 나는 청지기, 관리자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유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맡겨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난 자식이 여러분의 것인 줄 압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관리자야. 아멘. 자녀를 맡겼어. 부모된 도리로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고 맡겼어.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식들을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주는 사람들, 이게 관리하는 거예요. 인생은 관리야. 관리. 문화 비유 가운데 왕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잖아. 자기 거 아니잖아. 생명도, 재능도, 재산도, 지식도, 은사도, 직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했어 그냥. 아멘. 그런데 한 문화로 10문을 남겼더니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하고 권세도 주잖아.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는 똑같이 안 줘.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만큼 너는 5달란트를 줘도 감당할 수 있겠다. 감투를 5개, 직분을 5개 맡고도 감당하겠다. 그럼 5개도 주는 거야. 너는 능력이 좀 많아서 2개 줘도 감당하겠다. 그러면 2 주는 거야. 너는 믿음의 수준이나 인격에 하나 주면 감당하겠다. 하나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더 많고 적은 것처럼 느끼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공평하다. 아멘. 기억하세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 얘기해요. 서울에 5,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시골에 50명 모이는 교회하고 주님이 볼 때는 동일하다. 동일하다. 교회 크고 교인 많다고 헌금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지 마라. 교인 수 적고 헌금도 안 나온다고 열등의식 가지 마라. 주님이 볼 때는 동일하다. 아멘입니까?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5개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5달러 남겼어.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한 말씀은 23절에 나오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일격일익도 틀리지 않아. 성경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 말씀, 23절에는 2달란트로 2개를 남긴 종에게 칭찬 말씀이 일격일익도 틀리지 않다니까.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를 남겼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셔.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 교회 크고 교인 많다고 우쭐대면 안 되고 교회 작도 열등할 필요도 없어.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한 달에 2, 3억씩 돈을 번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고 열등할 필요도 없어. 그런 다소를 가지고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냐가 중요하지.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장사하라고 줬는데 장사를 안 하고 땅에다 묻어난 거야. 소리다 싸줬어.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믿지 않고 내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으니까. 이게 문제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되지.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시니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자. 주님은 그들을 피했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대속에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기 때문에, 목적하고 빗나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피했어.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피했다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인기몰이나 하고 자기 아내랑도 삐지고,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목사님 아내랑도 삐지고,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거야. 사람이 몰라주는 것이 많을수록 주님은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인데.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이나 사람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잘 주님의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작은 것에. 요셉이 가정 총무 잘하다가 총무 됐고, 다윗이 아버지 양 지키다가 왕 됐어. 출애굽기 아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형님들의 안부를 아버지가 물어오라 하니까 그게 갔다가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업신여기니까 이 아기 또 20세도 안 되는 이 10대 청소년 다윗이 붕괴해가지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 봐봐.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단하고 오면 나타나서 양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목숨 걸고 그냥 쳐서 죽여버렸다고. 아버지가 남이 꼭 맡긴 양인데 내가 관리 소홀로 양이 축나면 아버지가 맡겨지는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나는 혼나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남 있고 맡긴 양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중심을 보시고 훗날 너는 양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니 이 수백만 명의 백성을 다 맡겨도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기로도를 발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왕을 세운 거거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조금 주든지 직분이 낮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일에 우선순위로 일을 해야 돼. 제가 참 이게 돌아다니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참 제가 가슴이 뜨거울 때가 많은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이제 올네이션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워싱턴 DC 그 부근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흥회를 했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쳤어요.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면 미국의 부흥회는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이제 부흥회 끝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전화가 드르렁 왔어요. 목사님 쉬셨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우셔. 그래서 목사님 울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죽어서는 안 될 집사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 아니 죽어서는 안 될 집사가 따로 있나 보지? 죽어서는 안 될 집사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왜?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은 물어보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급한데, 어느 집사는 죽어야 되고 어떤 집사는 죽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묻지도 않고, 목사님 빨리 응급실에 좀 같이 가서 기도를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성령장 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로비로 나오래. 이거 급한 사정이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게 있지만 우선 급하니까 달려나갔잖아. 그래서 우리 사람이랑 같이 갔거든. 그랬더니 그곳에 장로님하고 무슨 기도 많이 하는 어느 여자 집사하고 그 목사님 뇌하고 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탔지. 그래서 응급실로 막 달려가는데 와 보니까 열이 42도. 여러분 사람이 체온이 42도 가면요 혼 상태에 있어서요 아무것도 불처럼 뜨거워. 불처럼. 보니까 오른쪽 다리 하나가 이렇게 부었는데 빨갛고 그 독성이 아주 강한 벌레에 물렸는데 이 독이 심장을 가서 지배해버리면 사망률이 98%래. 그러니까 이 사람 살려면 빨리 다리 하나를 잘라내든지 빨리 가족이 동의를 해줘야 돼. 빨리 다리를 자르고 살릴 것이냐 어쩔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집사님은 죽어서는 안 되고 다리를 잘라서도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울면서 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리고 하면서 목사님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막 슬피 우는 사연을 딱 보니까 뭔가 보통 사연은 아닌 것처럼 느껴. 내 마음이 느낀 것만 있어. 웬만하면 다 죽지 뭐. 근데 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울어야 되냐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사연을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 하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딱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표기에 따르리니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통성기도 시켰어요. 그리고 인사불성에 대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그 사람을 붙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울었어. 아니 담임 목사가 우니까 괜히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사연은 모르냐만. 그래서 울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후 집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막 쏘는 사람이 달려가지고 이제 또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뭐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호텔에 와서 이제 잠을 자고 또 새벽 비행기를 또 타고 또 LA 지역으로 또 가야 된단 말이야. 정신이 바빠. 그래서 배단위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정신없이 월요일부터 또 계속 하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완전 집회에만 몰입하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집회를 마쳤어. 그래가지고 그때야 정신이 나. 그 김성은이라는 집사님이 응급실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이 집사는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울었는데 그것이 이제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 김성은 집사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살았어요. 또 울보 목사야. 그래서 울지 말고 말을 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살았어요. 그때 우리 합심기도하고 나갔잖아요. 그때부터요 열이 떨어졌어. 열이 떨어지면서 독성이 싹 빠져나갔어.
의사들이 놀란 거야. 이런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지금 이 회복 단계에 있다는 거야. 이름이 김성은이래. 성은이 만국 하나이다.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그 집사님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야, 어떤 집사는 죽어도 되고 어떤 집사는 죽어서는 안 되냐? 그랬더니 사연을 말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사연이 뭐냐면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를 주고 교회를 했는데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큰 건물을 샀는데 워낙 큰 건물을 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1차, 2차 헌금을 하고 막 빚도 내서 갖다 바쳤는데도 돈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가까이 오고 계약을 만약에 그 이행을 안 하면 이게 파기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얼마가 모자랐냐면 12만 불이 모자랐대. 12만 불.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2억 정도 되나? 13억, 14억 정도 되겠네. 그 돈이 모자란 거야. 그런데 이 김성호이라는 35살 난 이 젊은 집사가 가게를 오픈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교회가 위기에 처하니까 내 사업은 다음에 하든 말든 하는 게 맡기고 12만 불을 갖다 바쳤다는 거야. 그래서 위기에서 교회가 살아났는데 이런 집사가 죽으면 되겠냐 그 말이야. 야,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돼? 12만 불 바치면 운다 목사가. 아, 그러냐고. 그런 산이 있었구나. 그냥 하나님이 12만 불 헌금 바치더니 목사를 울리더니 또 살렸네. 하나님이 당신 교회에 부흥되겠다. 그러고 이제 떠났는데 2달 후에 제가 메릴랜드주, 같은 동부니까 메릴랜드주의 어느 교회에 또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에서 2시간을 차를 타고 김성원 집사와 형님이 나 만나러 온 거야. 자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12만 불이 아니라 자기 형님이 가게하라고 15만 불을 줬대. 바쳐. 그러면 누가 준 사람이 생겨. 내가 참 이런 거 다니면서 야, 대단하다. 12만 불 캐시로 이걸 현금으로 갖다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들보다 딸보다 집보다 전토보다 자기 목숨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 목사님이 울 수밖에 없었고 목사가 울더니 죽을 사람이 살아나더라고. 나는 여러분의 교회 섬김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가 감격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목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울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감동이 되고 감격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선을 베풀 때는 베풀어야 돼요. 제가 이제 또 뉴욕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라가디어라고 하는 호텔에서 제가 이제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라가디어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공항도 있고 라가디어라는 공항이 있어요. 워낙 뉴욕에 그제가 국제공항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디아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보고 라가디아가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와, 라가디아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더라니까. 전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속했던 분이야. 이분은 판사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일화가 쭉 나와요.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판사 시절이야. 판사 시절에 어느 거지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니까 빵집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혔어. 그리 끌려와가지고 즉결 심판을 했는데 벌금을 이 판사가 $50 벌금형을 내렸어. 근데 이 할아버지는 지금 1불도 없어. 그래서 거기 방청객에 모인 사람을 향해서 이 판사가 이 할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것은 할아버지 잘못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돌보지 못했던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 지금 벌금 $50 낼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우리가 이분 도와드립시다 하고 모자를 벗어서 구제금을 걷었어. 그랬더니 $87가 모여졌어. 그래서 이 판사가 $50 벌금을 대신 내주고 $37를 그 할아버지께 주면서 할아버지,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도둑질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판사 이름이 유명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분이 뉴욕 시장에 출마했는데 당선됐어.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하게 됐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자 라가디아 공항도 만들어지고 라가디아 호텔도 지어지면서,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가디아라고 하는 호텔도 생기고 공항도 생겼더라고. 아멘. 참, 저는 미국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걸 발견했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할 때 담임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담임 목사님은 오직 주님의 눈치만 봐야 돼.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받아 그대로 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해야 돼, 담임 목사님은. 그러나 그 밖에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님께 충성을 해야 돼. 이게 교회가 정한 질서거든. 이 말씀은 다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오늘 끝나는 날이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빨리 찾으세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 이족들, 우상숭배들과 전쟁할 때 나가는 일꾼들의 다짐이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도 명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짐하는 말씀이야. 충성은 임금께 하는 거거든. 여러분의 교회 모든 직분자는 이 교회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해야 돼. 아멘 안 할래? 나 지금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이 여호수아 담임 목사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가 누구냐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원망불평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 자가 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목숨 건 충성을 다짐했던 이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족을 쳐서 이긴 거야. 7년 동안 전쟁에서 가나안을 다 정복해 버린 거거든. 아멘. 열왕기하 23장,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볼 수 없어요. 메모만 하세요. 열왕기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다윗이 잘나서 40년 동안 승승장구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와. 거기에 쭉 나와. 그런데 거기에 무명의 새 용사가 나와. 무명의 새 용사. 어떤 사람 이름을 거명했고,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 셋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의 군대는 산상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있었어. 그런데 다윗이 목이 말라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어디 있냐면 우물이 베들레헴에 있어. 그런데 베들레헴의 우물을 적 원수들이 사겹절로 포위하고 지키고 있어. 그러니 다윗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물이 없잖아. 무명의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적진을 충돌하고 들어가서 그들과 육박전에서 이기고 물을 퍼가지고 산상으로 달려와. 그 물을 받았던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 이것은 물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부하들의 피다. 내가 목이 마른다고 해서 이 피를 마시겠느냐? 마실 수 없어.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고 쏟아 부어버려. 이것이 교회야. 아멘.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겼던 거야. 성경의 가르침이거든. 교회는 받들어주는 이런 충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여기까지 온 거야. 아멘. 제가 워싱턴 DC에 국립묘지에 갔어요. 거기에 한국 전쟁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 거기에 무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비문에 Freedom is not free. 영어 하신 분은 번역해봐라.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제가 감동스럽더라고. 오늘의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된 줄 알아? 5만 명이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게 된 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쟁터 하나 죽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막 느껴오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 맞아. 하나의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지고 예배당을 짓고 선교하고, 이거 그냥 된 것 같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바쳤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멘. 나는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정말 이제부터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이 부산에 있는 350만 인구 중에 100분의 1이라도 이 교회가 감당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앞으로 대를 이어서 목회하신 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생명에 붙어있는 날까지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뒷바라를 해주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한 교회 역사가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살 것이냐 따라합시다. 천국 갈 준비해놓고 살자. 천국 갈 준비가 됐냐고. 종말론적 신앙 갖자.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순교를 기꺼이 할 수 있었을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언제 오십니까? 하고 주님을 기다렸고,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이 땅에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아까워. 그런데 내가 오늘 밤 천국 간다. 뭘 아껴? 다 드리는 거지. 아멘. 저는 목사 생활을 43년 했네. 전도사까지 46년을 내가 우리 교회에 목회했죠. 신학교까지 하면 거의 50년을 내가 목회한 거거든. 얼마나 많은 주례를 섰겠어요. 얼마나 많은 장례 집례를 했겠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겠어요. 수도 없지. 그런데 많은 죽음을 내가 옆에서 지켜본 가운데 더없이 행복한 죽음도 있었어요. 성균관 대학교에서 만난 CC, 그러니까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서 그런 CC 커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서로 연애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그 홀로 된 권사님의 외아들이 이제 어떤 불신자 처녀하고 연애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니 너 불교 집안이라며 우리 아들 좋아하고 결혼하려면 교회 나와야 돼? 라고 전도를 했더니, 어머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대답했어.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다. 세례도 받았다. 아빠도 하나 사서 줬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 나온다. 이게 문제가 됐다. 이제 외아들이 홀로머니 밑에 있을 때는 엄마가 하나님처럼 귀하고 좋았는데, 요거 생긴 후로부터는 어머니를 멀리하고 이거 다만 돌아다니 엄마가 소외감을 느꼈다. 그런다가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들마저도 안 나온다. 할머니의 권사님이 열받았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너 이렇게 변질됐어? 교회 잘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나와? 안 나온 게 아니고 가끔씩 나가자, 내가 직장 생활이 피곤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약간 또 좀 이상한 말을 했다. 어머니가 더 막 상처가 됐다. 그래 아예 안 나왔다. 이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막 야단을 치니까, 어머니,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입니다. 헌법까지 들고 나왔다. 이런 못된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이분이 몸이 아팠어. 애를 낳고 난 뒤에
을지병원에 가서 진찰하니 자궁암이야. 자궁암. 그래서 자궁을 몽땅 드러냈어. 항암 치료를 받았어. 나중에 계속 몸이 아파서 다시 재검했더니 폐암이야. 폐에 암덩어리가 있다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열어보니 이미 온몸에 퍼져버렸어.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어. 항암 치료를 받다가 머리가 다 빠지고 해골처럼 접혀졌는데 걷지도 못해. 그때서야 죽음이 임박하자 교회를 나왔어. 남편이 부축을 받고 이러고 아장거림으로. 그래서 새 가족이 왔길래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울어. 42살 난 이 자매가 울어. 목사 생활 10년만 하면 눈치학 박사가 돼. 눈물을 분석할 수 있어. 왜 우는지를 알게 돼. 회개하고 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울더라고. 내 이 젊은 나이에 3남매를 놔두고 죽다니 하고 서러워서 울더라고. 눈물 색깔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자매님 죽음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난 뒤에가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매는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니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계속 울더라고. 따라하세요. 지금 죽음이 임박하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어.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켰어. 그리고 지금 자매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며칠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계속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시간이 혹시 있으면 사도행전 읽으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숙제를 내고 나중에 날짜를 잡아놓고 열흘인가 후에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울어 또. 근데 눈물 색깔이 달라졌어. 우는데 정말로 지난날 내가 왜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인간의 생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됐나 하고 회개하면서 울더라니까. 회개하면서 눈물 색깔이 회개야. 그리고 우니까 목사가 감동이 돼. 그래서 함께 울면서 찬송을 불렀어. 한참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내가 안수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안수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방언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랄랄라따따따 하면서 막 한없이 울어.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강하게 바꿔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통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잠을 못 자는데 잠을 자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은 줄 알았는데 나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2시가 됐는데 바로 우리 이웃집에 나는 살았거든요. 새벽 2시에 비상벨이 우리 집에 울려. 그 남편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밤중에 빨리 좀 와주세요. 무서워요. 그래. 전화 딱 받아보면 왜 무서워하고 두려운지 알아.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나를 불러댄 거지. 그래서 제가 잠에 취해 있는 우리 아내를 깨워가지고 갔더니 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앉아있고 남편이 앉아있고 새 아이가 앉아있는데 다 눈물 바다가 돼서 울고 있는 거야. 가니까 뭐 하냐면 마지막 죽을 때 보통 그렇게 죽지. 보셨어? 숨을 이렇게 쉰 게 아니고 숨이 이렇게 몰아쉬어 그리고 죽어. 보통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 죽기 직전에. 그래서 마지막 세상들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눈물 그쳤어. 찬송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숨이 껄떡거리고 있는데 찬송 불렀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고 그냥 평화의 찬송을 편하게 새벽 2시에 불렀어 그냥. 그런데요 3절째 부르고 있는데 푸 소리가 나. 이거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아니 눈을 감고 지금 꿀떡꿀떡 하던 사람이 푸 하더니 눈을 뜨잖아. 그 눈이 내 눈하고 마주쳤어. 믿음 없으면 간 떨어진다. 아니 지금 눈 감고 숨을 꿀떡이고 죽다 말고 푸 한번 하더니 눈을 번쩍 뜨고 나하고 눈이 맞았는데 그것도 빙긋이 웃어. 상상을 해봐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웃어봐라.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해. 살아나는구나 싶어가지고 좋아서 나를 바라보고 이게 혀가 굳어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살아나가 푹 하고 눈을 뜨더니 나를 보더니 빙긋이 또 웃어. 그래서 나도 웃었어.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혀가 굳어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자기를 일으켜 세워달라는 것이 보여. 느낌이 있어. 어떤 영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으켜 세워달라고 영감 이렇게 눈치를 해.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끌고 우리 아내가 등을 받쳐서 떠밀고,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등받이를 하고 이렇게 앉혔거든. 그런데 그때 이제 혀가 다 굳었던 혀가 풀리고 정신이 다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밤 벙어리처럼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죽다 말고 사는 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지금요 목사님이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하고 우리만 찬송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불렀어요? 하늘에서요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많은 천사가 흰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평화하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보니까 자기도 천사 속에서 흰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보니까 황금길이더래. 황금길에서 평화하고 춤을 추는데 하늘문이 뻥 열리더니 예수님이 빛과 우리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나는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환영을 나오더래. 그래서 주님! 하는 소리가 푸소리였다는 거야. 주야! 하는 소리가 푸! 하고 깨난 거야.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 하늘나라 가요. 그러는 거예요. 죽다 말고 깨나가지고. 야, 나는 죽다 말고 깨나가지고 천국 가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시선을 그 시어머니한테 딱 돌리더니, 어머님 저 용서해 주는 거죠. 너 벌써 용서한 지 오래돼서 너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어머니 감사해요. 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바라보더니, 여보 내가 하늘나라 가면 삼남매 잘 돌봐줘요. 남편은 안중에도 없더구만. 삼남매만 있더라. 남편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가 됐는데, 소연아 엄마가 먼저 가면 동생들 잘 돌봐주라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을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딸을 둘 낳고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가 되는데 이름이 귀동이야. 그래서 딸만 둘 낳고 남자를 낳으니까 하도 귀에서 귀동이라고 이름이. 귀동이가 얼마나 우는지, 엄마 없이 이렇게 못 산다고, 엄마 죽으면 안 되고 막 통고라고 울어 그때. 그러니까 귀동아 너 엄마 사랑하니?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진짜 사랑해요. 막 그러고 울어.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가 눈물을 그쳤어요. 냇물이 어디에서 만나? 바다에서 만나지. 하나님의 한 가족이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씩 둘씩 천국으로 오라고 하면 가야 돼. 근데 엄마를 다음에 만나려면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교회 잘 나가야 돼. 두 번째는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세 번째는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놀랬어요. 영이 맑아지면요 이 가치관이 정리되는 거야. 첫째가 예수, 둘째가 아빠, 셋째가 공부야. 여러분 이게요 제대로 된 겁니다. 아멘 하세요. 믿음이 우선, 그 다음에 사람, 세 번째가 자기야. 와, 그 말을 하는데 이건 목사 입에서도 나올 수 없는 말을 이 죽어가면서 이 자매가더라니까. 할 말 다 하더니, 목사님 제 몸이 자꾸 지금 힘이 빠져나가서 말이 안 나와요. 저를 빨리 누워달래. 그래서 급히 누웠잖아요. 마지막 하는 말이, 아까 불렀던 한 번 더 불러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번에도 불러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누워달래서 누웠어. 그래서 다시 또 시작했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평화로다. 내가 감격이 돼서요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을 다 마치고 저도 이제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끝나서 바라보니까요 빙긋이 웃고 있는데 숨을 안 쉬어. 그런 행복한 죽음. 따라합시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죽을 때 지켜볼 겁니다. 웃고 죽는지 용쓰고 죽는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한방 웃음 미소를 짓고 고통 없이 평안, 마치 어머니 젖을 실컷 빨아먹고 포만감, 행복감에 대해서 어머니 품 안에서 새끈새끈 잠들어 있는 평화로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 안에 그렇게 행복감에 대해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집례하면서 구원의 확신,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 부르는데요, 막 확신이 생기는 거야. 죽을 때 용쓰고 몸 비틀면서 악쓰고 죽어봐라. 만날지 못 만날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 신앙, 나는 오늘 밤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잖아. 이것 때문에 예수 믿잖아. 아멘. 하나님, 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오늘 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쉬움도 미련도 없이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니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 살아야 돼. 만약 이 목표물에서 빗나가면 그때부터 세상 근심 염려에 빠지게 되고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없어.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전도하며 살아야 돼. 제가 복을 받은 것은 무당 좋아하는 엄마 전도하고 조상신 앞에 목숨 걸었던 술 좋아했던 아빠 전도함에 있어. 시간이 없어 다 말할 수 없고 우리 아빠 전도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좀 마칠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엄마 전도해서 교회 집사 되기까지 우리 가족 다 전도했는데 아빠만 전도를 못했어. 우리 아버지는 종갓집 장손에 대해서 제사, 조상으로부터 100년 동안 물려받은 제사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그랬고,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종갓집 장손이 예수 안 믿으니 우리 작아나이들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게 됐고, 그런데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조상신 앞에 제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빠를 전도할까? 말로 전도하면 너네들만 실컷 다니래. 나는 나대로 조상신 섬기겠다고 딱 한 마디로 잘라버리니 말로는 안 되잖아.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읽다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때려 써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우셔. 엄마 왜 우세요? 너네 아빠 때문에 울지.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또 우세요. 야, 내가 교회 집사가 됐는데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제사인데 너네 아빠를 세상에 낳아준 친할머니 제사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큰 제사인데 그 제사 때는 평소에 안 오던 일가 친척 다 모이고 너네 작아나무 애들 뭐 조카들 다 20, 30명 때려지어 오는데 나더러 글쎄 제사 음식을 준비하란다? 교회 집사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만들 수 있겠냐? 너네 아빠 말을 안 들으면 또 집안이 난리가 나고 너네 아빠 말씀을 듣자 하나님이 나를 연호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갈등이 심해서 운다는 거야. 엄마를 울게 하는 아빠가 미워지더라고 갑자기. 근데 아빠를 미워할 게 아니라 아빠가 섬기는 조상신이 더 미워지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밥상을 이제 가지고 부엌으로 가는데 도대체 조상신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길래 아빠가 목숨을 걸고 섬겨나 싶어가지고 조상신을 내가 구경하고 싶어서 조상신을 모시는 것을 위패라 그래요. 위패. 큰 안방의 벽에다가 그래서 창호지 한지를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써놓고 그다가 꽂아놓고 또 한지를 덮어놓고 제사 때는 들쳐놓고 음식 준비해놓고 절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조상 숭배하는 거잖아. 그래서 조상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 조상신을 모셔놓은 곳에 한지로 덮어놨는데 가까이 갔더니요 30년 동안 덮어놓은 이 창호지 한지가 하얀색이 노란색을 지나서 흑갈색으로 됐는데 30년 동안 파리가 똥을 싸놓고 똥 속에 갇혀 계시더라고. 파리 똥 속에 조상신이. 그래서 여기 들춰봤잖아. 그랬더니 또 그거 들춰가지고 써놓은 것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흑갈색으로 됐는데 한문으로 뭐라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이 이제 조상신이야.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게 귀신이 있다고 무서워서 접근을 못했는데 아니 맞짱을 뜨고 싶은 거야. 야 네가 종이 쪽지지 무슨 신이야? 아이고 미안하다 이것도. 야 인마 네가 무슨 신이야? 종이 쪽지지? 맞짱 한번 떠볼래? 아 그런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위피를 다 찢어냈어. 들춰냈어. 그래 내가 귀신 나 찢어 죽여버린다고. 이 조상 귀신아 찢어라고 막 찢어버렸어. 찢었어. 이게 문쪽에 이거 창호지가 잘 안 찢어져. 그래서 이제 질이 있어. 질로 하니까 제기 찢듯이 찢었어. 찢어가지고 손에다 놓고 부볐어. 가루를 만들었어. 한참 이걸 하고 나니까 무당 불러다가 굿할 때 막 칼을 팍 끄더니면서 싹 물러 또 무당 소리 그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썩 물리쳐야 되는데 너도 물리쳐가지고 개울 꼬라가가지고 흐르는 개울물에다가 가루를 만들고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흔적도 없이 다 가루를 만들고 뿌려버리고 그리고 위피에 그 빈 껍데기 덮어놨다. 할 때는 재미있었다. 하고 나니까 겁이 났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방에다가 성경 찬송을 놓고 도망갔다.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큰 소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나 사고치고 왔어요.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할머니 제삿날이에요. 그날 작은 아비들 형님들 다 몰려올 것이고 만약에 위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누구 소양인가를 추적해서 발견되면 나는 아버지 칼에 맞아 죽어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고함을 질렀더니 목이 다 쉬어버렸다.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나는 그때 응답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라 저래라 난 그런 응답이 온 줄 알았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지쳐가지고 그래서 잠도 안 와. 겁이 나가지고 밥맛도 없어. 그래서 그냥 물도 안 마시고 단식했어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또 큰 것을 뽑아야 능력 받는다고 쫙 했는데 너무 큰 걸 붙잡아가지고 안 뽑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3일이 됐는데 마음이 다나. 밤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할 것이고 또 칼 가지고 날 찔러줄 것만 같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더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니 말씀 한 절이 떠올랐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음성을 3번 듣고 힘이 나기 시작했어. 힘이 나?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막 온몸에 막 능력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가방에다가 옷 집어넣고 세면독 넣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마을 회관에서 시작되는 수요일이니까 예배부터 드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7월달인데 밤 8시가 돼야 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밤 9시가 됐네. 그런데 한 8명 정도가 교인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여자 전도사님이야. 담당자가 전사님 오늘 밤 우리 할머니 제사날입니다. 추도 예배를 좀 부탁합니다. 예? 추도 예배요? 아니 아버님이 허락을 했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허락했습니다. 에이 최 선생 농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사고를 무슨 사고요? 제가 위패를 찢어버리고 겁이 나서 산성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내가 들었지 전사님이 듣는 게 아니잖아. 아이 그래도 아버님이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아버지가 지주님이 허락을 안 하는데 그 불신자들 잔뜩 불러 모으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고. 전사님이 이제 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술 취하면 기차를 세우잖아. 칼 가지고 막 찔러 죽이려고 도망간다니까 다 도망가야 되고. 그게 아버지 무섭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고.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했으니까 현장에 가보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단식을 했다니까요. 아 금식하셨어요. 금식했어요. 그래서 무슨 음성 들었어요. 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갑시다. 또 7명이 뭐 지야 아버지 하고 또 통성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밤 10시나 됐어요. 갔더니 최씨가면 다 모였네. 여름이니까 마당에다가 단절 펴놓고 작은 아버지들 떼지어 모여갖고 뭐 형님들도 다 모였어. 그리고 작은 어머니들하고 뭐 이런 여자들은 또 부부에 가서 음식 만들어 왁작증을 해. 그런데 이렇게 안방을 보니까 아버지가 지주님이니까 목욕탕에 갔다 오셨더구만. 이발소도 갔다 오고 뒷가번쩍하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조상한테 술 따라되기 전에 먼저 몇 잔 하셨더라고. 그래서 술이 얽히게 쳐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거는 빈 껍데기도 모르잖아 지금. 그런데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데 막상 현장에 나타나니까 심장이 뛰어. 조금 있다가 마지막 음식이 들어서 딱 놓고 동생들은 다 들어와 조카들 들어와 잘하자. 그럼 우대들 들어갈 거고 쭉 일렬로 쓸 거고 그리고 이것을 잎을 들춰낼 거고 만약에 그것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이제 칼이 맞아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현장에서는 두려움이 오냐고. 두려우니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 나오더라. 아버지 그거만 나오더라. 급해봐라.
그냥 기도 안 나온다니 아버지 주만 찾지. 그랬더니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절만하면 되시겠네요. 그랬더니 야 제수씨 고마워요. 그래서 딱 가서 빵 넣었더니 야 동생들 들어와, 조카들 다 들어와라. 이제 절만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때려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학렬별로 줄을 서더니 우리 아버지가 절하기 직전에 이건 이제 들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더니 하고 안 꺾지만 한번 하시니 들추니까 병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 아버님이 얼마나 놀랬더니요 손이 떨더라고. 아니 위패가 사라졌다. 위패. 그랬더니 이제 긴장이 내가 저 사람이 눈들이 막 닫아오니 위패가 없네. 누구 만졌어? 누구 소행이야? 누가 위패를 없앴냐고. 누가 없애? 내가 없앴는데. 그랬는데 긴장이 되는 게 아버지가 이심전심이 있잖아. 말하지 통하는 거. 요새 일선대 미쳐가지고 금식하고 산에 가서 오지 않은 거. 저 둘째 아들이 누가 거기서 벌써 알더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그때 작업복 입고 운동화를 신고 이제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이 새끼야 네가 했지. 그래 어떻게 알고.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쳐들어.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칼을 잡잖아. 얼마나 놀랬는지 나도 모르게 고함 들리고. 그런데요 3일을 단식했는데 내 몸에 능력이 임하는데 내가 태권도 배웠잖아요. 그냥 2단 옆쪽에 막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쩌면 내가 손오공처럼 공중으로 날아갑니까? 주야! 하면서 내가 붕 떴는데요 안방으로 내가 날아가더라고. 날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칼을 잡았는데 아버지 앞에 서면 칼을 맞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뒤에 가서 딱 쓰더니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앉으세요. 반 명령처로 아버지 어깨를 잡아 놀려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지고 랄랄라 하고 쓰러지는 거야. 여러분 위패가 사라진 것이 놀란 게 아니라 그 살리기 등등했던 우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다 옆에 섰는데 랄랄라 하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뚝 떨어지니 랄랄라 하고 쓰러지니까 작은 아버지 더 놀란 거야. 형님 랄랄라가 뭐야? 눈 떠! 미쳤나봐. 랄랄라가 뭐냐고 눈 떠라고. 랄랄라 하고 쓰러져. 그래가지고 뭐 부들부들 떨어. 랄랄라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이요 놀란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삿날 랄랄라가 뭐냐고 눈 떠라고 랄랄라가 뭐냐고 눈 떠라고 난리가 났네. 우리 너는 안 떠. 랄랄라 그래.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신바람 난 거야. 성령님이 지금 강림하셨다. 성령이 영권이 발동했다. 이때다 하고 집사님 들어갑시다 하고 십자가 구명이 7, 8명이 들어왔네. 절을 하려고 섰던 사람이 이제 우리 그 작은 아버지들이 야 정신 차리려면 빨리 판을 챙겨와. 판을 급소 찔리자. 그래가지고 정신을 나게 하려고 급소를 판으로 찔리려고 이제 준비한다고 아랫모로 쭉 밀으니까 그 앞에 절하려고 했던 공간이 비었어. 우리가 가서 십자가 군명 한 7, 8명 앉아버렸어. 아버지 계속 날라고 계속 있으니까 작은 아버지는 우리 이제 아버지 간호한다고 형님 눈 떠. 날라가 뭐 빨리 눈 떠라고 정신하고 이제 걸고 있고 우리 십자가 문은 전도사님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 예배를 시작했어.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달달하게 하고 우리는 막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이종이 막 한쪽에는 막 구단을 갖고 한쪽에는 막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권이 발동이 되니까 작은 아버지 중에 한 사람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날랄라는 아빠 한번 봤다가 기도하는 우리 한번 봤다가 정신이 다 나갔어. 그리고 이제 예배를 딱 마쳤는데 딱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하니까 아버지 진동이 딱 끝나. 날랄라가 끝나. 예배와 동시에. 그래 눈을 이렇게 뜨더니 다 마쳤니? 그러죠. 예 아버님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신 말씀 내가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그래 아버지 무시무시한 양반이 누구예요? 아까 흰 옷을 입었는데 키가 9척이나 되고 흰 옷을 입었는데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하고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래서 하도 무서워가지고 나 살리죠 그게 랄랄랄랄랄타타타 랄랄랄랄타타타 나 살리죠 그 말을 했는데 그 어르신이 어디 갔냐. 불신자들의 귀에는 헛소리로 들렸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에는 아빠가 환상을 봤다. 주님이 나타났나 보다. 그 생각이 온 거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팍 치고 가면서 선생님 흰 옷을 입었어요? 네. 얼굴이 빛을 발해요? 네. 말씀하는 게 입에서 막 검 같은 게 나오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가만히 듣다가 하나님 있나 봐. 제사 들렸다. 가자 하고 다 가버렸어. 하나님이 있나 봐 하고 다 가버렸어. 그러다 보니 아빠 술 다 깼어. 아버지 두려움이 있어.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살려면 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 살려줘 했잖아. 그 날랄라 따따따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두려움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내 죄를 용서하는 나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나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해버렸어. 그러면서부터 우리 집안은 제사가 사라지고 제삿날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 아빠가 예수 믿으니 작은 하나님을 줄줄이 사탄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상숭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내 조카가 장로가 되고 최씨가 문들이 교회에 죽이게 되면서 교회를 부흥시킨 거야. 여러분은 재미있게 간증 듣지만 나는 그날 죽을 뻔했어. 죽을 각오하고 금식했고, 죽을 각오하고 입지 찢었고. 아세요? 내가 순복음 중앙교회에 가서 철야기도 때 이 말씀을 했더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제사 문제인데 최 목사님 부흥회 다닐 때 꼭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부흥회 때 이 얘기를 안 한 데가 없고 항상 하고 있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안 믿는 불신자 가족 전도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날 칼에 맞아 죽더라도 우리 아빠만큼은 전도하고 나는 죽겠다, 그런 각오로 내가 도전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를 살렸고, 그 철씨 가문의 그 오래 100년 전통 이어온 제사 문제가 끊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우리 집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죽을 각오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외치고 다니지 살 생각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날 붙잡아 주셨고 역사를 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왔고 목사님도 처음 만났지만 그 지나온 이야기를 잠깐 듣는 순간에 우리 정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참 오늘의 이 교회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희생의 예물이 됐구나.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교회의 장로님들과 제자교원들은 목사님의 남은 여생을 하고 싶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뒷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 아멘. 이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나는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서울로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자. 나는 은혜로 된 사람이야. 은혜로 된 사람이야.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야.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학력, 내게 주시는 재능, 은사, 이 모든 거 주를 위해서 쓰라고 줬어. 아멘. 자기 자랑하러 준 게 아니야. 주님 자랑하라고 준 건데. 아멘. 죽을 각오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 아멘. 내가 죽고자 하면 많은 사람 살린다.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썩으면 나는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항상 하나 그대로 있다. 나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찌 의심하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늘에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크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우리 어머니 전도하는 이야기는 언제 또 귀에서 할게요. 우리 어머니 전도에서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울었는데, 우리 어머니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엄마, 교회에서도 숙제를 내준다? 무슨 교회에서 숙제를 놨냐? 40일 후에 우리 부흥회가 있는데 전도 대상 한 사람 이 사람 이름을 써내서 내가 엄마 이름 써냈다 했더니 야 연병할 놈아 죽을 놈아 막 그러면서 내가 이름이 절간에 있는데 왜 교회에다 이름을 올렸냐고 막 야단쳐. 엄마 바쁘니까 교회 계속 나가자면 안 할게. 한 번만 나와. 그래야 숙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들 숙제해 주기 위해서 한 번 나왔다. 그런데 그 한 번 나온 날에 말씀에 걸려가지고 울었다. 그리고 엄마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저는 진짜 혼자 예수 믿으면서 외로웠고 막 금시가 많이 울었어. 그런데 지금은 웃을 일만 생겨.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기쁨의 달을 거두게 하셔. 여러분 지금 고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이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불같은 연단을 지금 허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 연단 자체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이 시련과 연단이 끝나고 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돼. 고난이 유익되는 거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다른 데보다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나는 살리라. 내가 원하는 소원은 한 가지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나는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소서. 광야의 길을 내소서. 사막의 강을 내소서. 나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살게 하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 주소서.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 있지 않고 나 때문에 다 잘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